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로이스와 유니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던 여인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주 예수님은 내가 살아계신 실체였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셨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주님께 내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요청했다. 코리 텐 붐. 로이스와 유니게의 이름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들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과 견해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니게에게는 아들이요 로이스에게는 손자인 디모데에 대한 그들의 공동 관심이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중요치 않다거나 그들의 영향력이 적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다.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이요 디모데에게 쓴 두 편지를 포함하여 신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에게 미친 그들의 지울 수 없는 감동으로 인해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 AD 67년경 바울이 로마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 나는 내 신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를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며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던 믿음이 이제 내 안에도 거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몇 년 전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동안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고 황제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극에 달했다. 그런 식으로 황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구실을 만들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이 그 핍박에 희생되었다고 한다.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충실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사역은 거의 완성되었다. 그러나 디모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한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그 편지로 많은 여행에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즉 바울이 다른 교회로 보낸 동역자는 자기 지도자요 교사로부터 마지막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 교훈은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과 바울에게서 물려받은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바울이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기대 속에 살고 있다고 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디모데와 관계가 있다. 바울은 그가 디모데에게 준 영적 도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디모데가 이미 자신이 배운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바울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과제에 디모데를 초대했다. 너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 위대한 진리를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여라. 바울의 그 가르침은 20여 년 전 루스드라에서 시작되었다.
아마도 그가 그 지방을 처음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디모데를 만난 것 같다. 처음부터 바울은 그 소년의 고상한 인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방식에 감동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그 지방 그리스도인들과 북은 이고니온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적절한 훈련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디모데가 회심한 직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돌보며 세심하게 훈련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최초로 훈련을 시킨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다. 로이스와 유니게의 지도 아래 수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씨를 뿌린 것을 거둔 것이다. 그 소년이 태어났을 때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인 디모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이름은 아마도 헬라인인 아버지보다 유대인인 어머니의 영향인 듯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니게가 왜 이방인과 결혼했는지 알 수 없다. 거기에 로이스의 동의가 있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어쩌면 두 여인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니게의 남편은 유니게가 믿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따라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었을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맡겨진 걸까? 미망인이 된 유니게가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소년의 교육이 그의 외조모에게로 돌아갔을까? 아무튼 디모데는 성경 말씀으로 양육되었다. 그 가르침은 그가 하나님께 아무리 감사해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귀중한 특권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외조모 덕분에 종교적인 교육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를 중립적으로 키우자. 그래서 나중에 그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또한 이렇게 변론하지도 않았다. 디모데는 아직 너무 어려. 나중에 그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좋겠어. 로이스와 유니게는 성경에 큰 가치를 두고 일찍이 그리고 철저하게 디모데가 성경을 접하도록 모든 기회를 마련했다. 그들은 디모데에게 그저 신학적인 지식만 넣어주지 않았다. 매일매일 자신들의 삶을 통해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보여주었다. 그것이 디모데의 인격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의 지식만큼만 교육할 수 있었다. 유대 여인으로서 외국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은 구약 성경 이상을 알지 못했다. 기대하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몰랐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은 바울을 통해 알려졌다. 또한 어머니와 외조모의 믿음이 그 소년을 구원하지는 못했다. 그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개인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바울처럼 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장차 복음의 전달자가 될 자신이 먼저 복음을 믿어야 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했다. 더불어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했다. 수년 전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사실임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을 이룰 것이다. 유니게의 아들이며 로이스의 손자인 디모데는 바울에게 주 안에서의 아들이 되었다. 즉 복음을 통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아버지가 되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성령의 능력으로 민감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풍부한 말씀을 심었기에 바울의 말씀 전파 후 그것이 새로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쩌면 로이스와 유니게는 옛날 저 유명한 솔로몬 왕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관고했을지 모른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다음에 하나님의 대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었다.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의 삶은 영원한 가치를 얻었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켰기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자신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 얼마나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디모데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깊이 감사했을까.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히브리 율법을 가르친 것은 디모데의 중생의 기초만 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그의 일생의 사역을 준비시켰다. 디모데가 아직 소년일 때 바울의 이전 동역자 바나바 대신 바울과 함께 루스드라를 떠났다. 무거운 사역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의 연약한 육체를 해칠지도 모르는 긴 여행을 하게 되었고 민감하고 수줍은 그의 성격으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매일매일 디모데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것이다. 그는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영혼을 위한 준비로 그 말씀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일매일 그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은 그의 위로요, 그의 힘이요, 그의 한계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자기 일을 해내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디모데는 말씀을 지침으로 삼았다. 그는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에 의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말씀은 그가 계속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시킬 것이다. 디모데가 가정에서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배운 그 말씀은 또한 그에게 영감을 주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필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로이스로부터 유니게와 디모데에게로 연결된 믿음의 고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디모데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자극을 받고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의 동역자로 남아 있었다. 바울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디모데에게 자기에게로 와서 위로하도록 부탁한 것은 서로 간에 맺었던 그들의 애정을 보여준다. 유니게와 로이스는 하나님이 디모데를 위해 가지고 계셨던 위대한 계획을 알지 못했다. 모니카 역시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교회사에서 맡은 역할을 알지 못했다. 빌리 그레이엄의 어머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에 살고 있었던 눈에 띄지 않는 두 여인, 로이스와 유니게의 삶은 몹시 단조로운 일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 이후로 성경이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수백만 부가 배부되었다. 독자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것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신했던 두 여인을 계속 만나고 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대를 잇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를 이은 믿음은 반드시 혈연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 영적인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유니게와 로이스는 하나님이 디모데를 위해 가지고 계셨던 위대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또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혈연이 아니지만 우리가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를 마지막으로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을 마칩니다. 샬롬.